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 구약성경 285페이지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방인에게는 너가 독촉하려니와 너의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너의 손에서 면제하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복을 주시리니 너가 여러 나라에서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너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너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과 너의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너의 땅 안에 너의 형제주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너의 손을 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매 7년에 면제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를 통치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더라도 하나님의 자비의 법칙이 있습니다. 가까이 이웃에 가난한 형제가 있으면 돕고 몸이 약한 성도를 있으면 돕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비의 정책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15장 1절 말씀처럼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7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년 안식년이 있습니다. 6년이 지나고 7년째는 땅도 쉬게 하고 안식년을 지내게 하고 사람도 자유케 하고 또 종으로 팔려갔더라도 7년째는 풀어주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그런 자비의 정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국가나 사회나 교회나 그렇게 다스리고 이끌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매 50년, 제 50년째는 희년으로 노예도 해방되어지고 빚도 탕감해주고 참 자유를 얻는 그런 희년이 있습니다. 그 희년 안에 또 7년 안식년이 있는데 오늘 이 이제 특히 물질로 빚진 것도 면제를 해주는 그런 말씀과 또 오늘 길에서 다 읽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종으로 팔려갔던 자도 7년째 자유로 풀어줘 자유케 하라는 그런 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제7년에 채무를 면제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15장 2절 오늘 읽은 말씀처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질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제7년 때는 빚을 면제주라 그런 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부터 복으로 받고 나서 농사를 짓고 그러고는 이제 농사를 짓고 살다가 보면은 때로는 흉년이 들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전쟁이 나거나 어떤 경우는 가족이 질병으로 인해서 또 제대로 농사를 짓지 못하거나 해서 물질로 빚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이웃에게 조금씩 기다가 나중에 빚이 커지면은 또 그 땅도 파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땅도 다 팔고 더 팔 게 없으면 자기 몸을 종으로 팔려서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이나 희년이 되면은 비록 종으로 팔려갔던 자도 자유케 되는 그런 자 말씀인데 대단하고 참 엄청난 말씀이죠. 제7년 때 안식하듯이 안식과 자유를 주라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제 그 말씀을 볼 때에 7년째는 참 안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얻으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물론 궁극적인 영원한 안식은 천국 가서 누리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그 모든 교훈들이 신약에 있어서 교훈으로 우리가 주어지는데, 궁극적인 그런 안식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참 안식을 누리는 것을 예표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면제하는 이 사랑의 정책을 우리가 또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안식년이 되면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탕감을 해주라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7년 안에 대개 이제 1년 농사가 안 돼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입에 풀칠을 하려고 좀 빈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런 건 다음에 농사를 잘 지어 갖고 웬만하면 또 갚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몇 년째 그걸 갚지 못하면은 그게 이제 빚이 돼지는데, 그걸 이제 7년째 되면은 탕감을 해주라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로 해방을 시켜 주었듯이,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었듯이 너도 형제들에게 자유를 주고,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고 동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는 그래서 노예도 종도 자유케 해주고 물질도 탕감을 해주라,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3절에 보면은 이방인에게는 너가 독촉하려니와 너의 형제에게는 구워진 것을 내 손에서 면제하라. 웬만하면 면제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년째를 계산을 해가지고 7년째에서 안식년이 지나고 그러면 이제 6년 동안에 이제 빚을 갚지 못하면 6년 동안의 긴 시간이니까 만일에 어떤 사람이 가서 종으로 가서 6년 동안 일을 하면은 일을 충분히 해준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7년 때 풀어주고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리고 7년 안식년이 가까워지면은 한 2년, 3년 혹은 1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면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제 1년 남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봐야 내가 갚을 수도 없겠구나. 그럼 내가 형제들에게 안 빌려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독한 마음을 품고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이제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합니다. 6년이 남았으면은 가치가 이제 많아지는 거죠. 똑같은 금액이라도. 그러나 이제 그 7년째 다 돼 가면은 다시 다 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물품을 저당 잡히더라도 그 값을 많이 안 치준 거죠. 왜냐면은 원위치를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세밀하게 가면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제 7년째에 그걸 면제를 해주라는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50년째 되면은 희년이 되어서 다 이제 자유케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면은 너가 만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너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면제해주고, 돈을 어느 정도 빌렸다고 합시다. 한 100만 원, 200만 원 혹은 또 이렇게 빌렸다 합시다. 그런 걸 면제해주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믿지 않는 다른 이제 이방 민족에게는 너가 다 받아도 된다.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동족에게는 그런 것을 다 받으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면제를 해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비의 정책입니다. 빌려줄 수가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빌려줄 능력이 안 되는데 빌려주겠습니까? 빌려줄 돈이 없는데 어떻게 빌려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빌려줄 수 있고 내가 먹고 살만 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 되기 때문에 성경적인 원리는 너희가 베풀고 너희가 섬기라.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전반부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성경적인 원리는 여러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후이 줄 것이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먼저 베풀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후이 주고 흔들어 넘치도록 줄 것이다. 우리가 어릴 때 농사를 짓는 것을 보면은 아버지가 이 가마니, 이렇게 큰 가마니, 그 가마니에 나락을 이제 넣는단 말입니다. 그럼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바지개 작대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찌개를 받치는 작대기 알죠? 그걸 이제 거기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 구석에 넣어가 확 흔들어 보고 저쪽 구석에 넣어가 확 흔들어 보면은 생각도 안 했더니 또 쑥 또 들어가요. 그리고 가마리를 막 흔들어 버리면은 쑥 들어가. 그 다음에 또 이 맨말 이게 밖에서 더 들어붙는 겁니다. 그 흔들어 붙는다 준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흔들어 가지고 더 복을 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신다 이런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줄 것도 없는데 내가 뭘 주겠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후원을 해도 몇 억씩 가난한 사람들을 후원하는 그런 부자들도 있습니다. 자기는 재산이 몇백억 되니까 몇 억 주는 게 뭐 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이 없더라도 여러분 만원 2만원 여러분 하루 한 끼 친구들하고 밥을 오늘날 먹으면은 주로 한 만원 정도, 만일에 한 3명 친구 만나면 3만원 밥 한 끼 먹으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1만원 3만원 뭐 물론 이제 그것도 힘들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웬만하면은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웬만하면 여러분 만원 2만원도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만원 2만원이라도 정말 힘든 그런 데에 돕고 후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100배로 갚아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얻어먹고 살아야 될 상황에서 내가 뭘 베푼단 말이냐? 여러분 작은 개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후원을 받지만은 우리도 선교를 하고 후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원리가 프로테지를 보는 것 같아요. 그 네가 가진 것, 네가 쓰는 것 중에서 몇 프로를 내느냐. 예를 11조 원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재산이 100억 있는데 1억 내는 거나 100만 원 있는데 내가 만원 보내는 거나 하나님은 똑같이 본다 이 말이에요. 네. 물론 이게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은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일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헌금을 하는 그 사람들 보고 어떤 사람은 돈을 헌금을 많이 했는데 어떤 한 가난한 가부가 두 랩돈 우리 같으면은 돈 한 2천 원 정도 몇천 원 안 됩니다. 그걸 이제 동전으로 된 몇천 원 헌금을 했는데 예수님이 저자가 헌금을 제일 많이 했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른 사람은 돈을 갖다가 몇십만 원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몇천 원 헌금한 사람이 가장 많이 했던. 그러나 이 과부는 자기 수중에 있는 전 재산이 예를 들어서 2천 원밖에 없었어. 재산이 하나도 없고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2천 원밖에 딱 생활비 2천 원 있었는데 그걸 갖다 헌금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자가 헌금을 제일 많이 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몇십만 원 헌금한 사람보다도 많이 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그게 영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거에서 돈을 대개 이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액수로 100만 원 했느냐 10만 원 했느냐 만원 했느냐 헌금을 그걸로 액수로 사람들은 그렇게 눈으로 보지만은 사람은 그렇게 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보는 눈이 또 시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적용을 해볼 때에 모든 성도는 내 형편에 그게 이제 몇만 원이 되든 몇천 원이 되든 내 형편에 내가 그걸 이제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든지 또 선교를 한다든지 구제헌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그런 여러분 TV 보면은 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데를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여러분 성도들 보면은 여러 군데를 합니다. 여기에 5천 원, 여기 5천 원, 여기 만 원, 여러 군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교회대로 하고 예를 들어서 먹고 살만 하면은 그런 거는 실제로 생활비에 돈도 아니죠. 사실은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또 큰 거지만 그러나 어쨌든 많은데 이렇게 후원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갚아주시는데 그런 것처럼 너희가 먼저 주라. 먼저 대개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받을 걸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가지고 내가 큰 부자가 돼갖고 내가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먼저 주라. 그러면 내가 내게 복을 줄게. 그럼 그런 의미. 그래서 너가 뭘 준단 말인고? 뭐 있어야 주죠. 너가 가지고 있는 지금 가지고 있는 그걸로 주라.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너가 만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너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하나님 말씀대로 너가 행하면, 여러분 목회자의 설교는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이죠. 이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한 거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 다 말씀한 것을 설교는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목회자 자기 개인 생각을 사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을 우리의 생활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가, 그걸 풀어서 설명하고 적용을 해주는 게 설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내가 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6절에 보면은 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 국가도 마찬가지. 국가도 기독교인들이 많아가지고 다른 가난한 나라를 많이 돕고 하면은 그 국가를 강하게 해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강한 나라로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베풀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너가 복을 줄 것이고 국가도 베풀고 섬길 때에 국제적으로 가난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에 들어섰습니다. 6.25 이후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최고 가난한 나라, 제일 꼴등한 나라인데 지금은 경제 성장을 해가지고 10위권 안에 선진국, 이미 한국은 선진국가라고 세계가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무슨 세계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후원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체면이 서거든요. 그리고 또 많은 우리나라의 그 이제 국가에서도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국가에서 봉사단체를 보내가지고 아프리카나 가난한 나라에 가서 우물을 판다든지 농사를 짓다든지 또 이렇게 물질로 국가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나라는 강한 나라가 된다고 성경에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형제들에게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원래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교회는 서로 동거래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 하면은 옛날부터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끼리 있어가지고 동거래를 하면은 나중에 그 돈을 이제 뭐 약속한데 제때 갚으면 좋은데 갚지를 못해가지고 서로 그래 또 이제 빌려준 사람도 이 성경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빌려줘갖고 나는 뭐 안 받는다 생각하고 그냥 줄 때 아예 그래 생각해가지고 뭐 갚아주면 갚는 거고 안 갚으면 할 수 있는 거고 뭐 나는 주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관계없는데 나중에 상이 갚으려고 했는데 상이 안 돼가 못 갚아갖고 또 못 갚은 사람은 또 미안하고 또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안 주니까 또 그렇고 결국 둘 다 교회를 떠나.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도 그런 걸 이제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교회가 오래됐잖아요. 뭐. 교회가 100년이 넘었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만 해도. 그러니까 그런 걸 전국 수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그런 걸 안 겪겠습니까? 웬만한 겪을 걸 다 겪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집사들끼리 동거래하지 마라. 성도들끼리. 동거래는 차라리 친척들하고 해라. 그렇게 가르칠 정도입니다. 그렇게 가르친 이유가 사람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처음에 빌릴 때는 그렇게 하려지만 갚으려 할 때 안 되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서로가 그래도 신앙으로 미안하다 생각하고 서로 감사하다 생각하고 신앙으로 사랑으로 이겨내면 괜찮아요. 둘 다. 그러나 이제 대개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서로 금이 가고 결국은 또 교회 볼 때는 빌린 사람 A, B 둘 다 놓쳐 교회 떠나버리고 활백기사 목회자는 그걸 못하게 하겠죠.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그 이제 그런 부분은 그 말은 뭐 그게 철칙이거나 무슨 그런 게 아니고 오랜 교훈의 지혜로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는 지혜로 그렇게 했다는 뜻이지 그게 성경이거나 법은 아니에요. 헌법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걸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그래서 이제 만일에 어떤 상황에 도대체 당장은 빌려야 되겠는데 뭐 몇십만 원이라도 당장 생활을 빌려야 되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멀리 있고 친척은 멀리 있고 어떻게 될 수도 없고 가까이 있는 성도들에게 만일에 빌리 있으면은 이제 꼭 갚아가지고 서로가 신용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는 괜찮겠죠. 특별한 상황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러나 이제
또 빌려주는 사람도 성도들에게 빌려줄 때는 나는 이 안 받는다 생각하고 이 못 받아도 나는 괜찮다 생각할 금액 정도로 빌려줘야지 그 넘치로 빌려줘가지고 나중에 돈 못 갚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서로 이 의가 상하거나 금이 가면은 신앙까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중요한 거는 신앙이니까 그렇게 못하도록 지도를 했다. 지도를 하고 있고 지금도 교회는 그렇게 지도를 합니다. 여러분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됩니까? 그게 실제 삶에 부닥칩니다. 여러분 삶에 실제 당장 딱 부닥치면은 그런 이런저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개의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개의 경우에는 잘 안 빌리죠. 꼭 빌릴 경우에는 반드시 빌린 걸 갚으려고 하죠. 그런데 빌려준 사람은 안 받는다 생각하고 줍니다. 그런 금액 정도만 합니다. 그런 교인 안에는 내가 이걸 줄 때는 말은 안 합니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안 받을 거다. 혹은 못 갚아도 난 괜찮다 생각하고 그런 정도로 줍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나중에 그 사람들 갚아주면 까먹고 그러면 또 한 대 돈 대 쓰고 못 갚아주면은 그래도 나는 괜찮다고 사랑으로 이 사람을 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로 후회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런 정도로 보통 집사님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집사님들이 그렇게 하는 걸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근본 정신, 이 성경에 말하는 근본 정신은 그 모든 근본 정신은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빌려주거나 또 돈을 갚거나 그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은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더라도 의무가 없다. 그 아무 의미가 없다. 내 목숨을 내주더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은 그 아무 의미가 없다.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걸 사랑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하라고 했어. 근데 이제 사랑으로 모든 걸 하는데 사랑한다고 해서 뭐 나는 뭐 돈 빌려 돈 안 갚아도 되고 막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면. 왜냐하면은 돈을 빌리거나 받는 것보다는 주는 자가 훨씬 복됩니다. 그래 가능하면은 주는 자가 돼야 되겠죠. 돈을 더 베풀고 줘가지고 조금 전에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반복된 이야기지만 나는 줄 게 없는데 뭘 주려고 하느냐. 줄 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굶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있습니다. 한 끼 내가 밥 한 끼 오늘 하루 금식하면 3끼 금식하면 3만 원 남습니다. 그거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줄 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베풀고 섬기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먹고 살고 살아가는데 책임을 져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이게 성경적 원리인데 여러분 이제 또 여러분이 나중에 복을 받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창대한 복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생활을 시작할 때는 가난했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 나중에 큰 복을 받네. 엄청난 복을 받아가지고 그게 대로 넘어가면은 막 자손 대대의 거부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 우리나라의 교회 역사에 그런 걸 하도 많이 보잖아요. 그럼 부자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게 성경에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그 돈을 벌었다고 헝쩍망쩍 쓰면은 그 자식도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얼마나 지혜롭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경주의 최부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들어본지 모르겠는데 400년 동안 부자로 지켜온 최부자가 있는데 지금 그 이제 12대 자손이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그 경주의 최부자의 그 육교훈이 있어요. 가문 육훈이 있습니다. 가문에서 전통적으로 300년 동안 내려오는 육훈이 있는데 내가 한번 좀 읽어볼 테니까 이는 성경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그 가문이 한 겁니다. 재미가 있어요. 보면은 1.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 배설을 하지 말라. 진사는 과거 급제를 해가지고 고위 관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당한 그런 관리입니다. 진사가. 그러니까 이 고급 그러니까 이 임금 앞에서 섬기는 관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급 관리 배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정치적으로 고급으로 올라가면은 정치적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어요. 정치선을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타면은 잘 나갈 때는 좋은데 출세를 할 때 좋은데 정치 바람이 불면은 역풍이 불면은 때로는 피바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많은 가문이 멸절되는 일도 많았고 우리나라 조선 역사에 엄청난 역사가 많이 있죠. 다 시대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문과 전통과 재산을 지키고
자식의 생명을 지키려 하니까 차라리 이걸 지키는 게 낫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 만석이면은 만석, 천석도 부자인데 만석이면 부자입니다. 굉장히 큰 부자인데 그 이상은 부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상 부자가 되면은 나중에 위험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중요하지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이상 되는 거는 사회에다 하늘에 다 풀어버려. 어느 정도 부자만 되라. 그 다음에 3. 흉년기에는 땅을 늘리지 마라. 흉년기에는 사람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땅을 싼 값에 파는 거 당장 입에 풀칠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에 이제 악한 부자는 땅을 막 사들이기 시작하고 집을 사들이 가지고 나중에 회복이 되면은 그 몇 배로 몇백 배로 팔아갖고 엄청난 부자가 되거든요. 그것은 자기 노력으로 부자 된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가 부자 된 거예요. 그렇게 부자 되지 마라. 4.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지나가는 나그네가 오면은 언제든지 대접하라. 나그네. 성경에도 나그네를 다 대접하라겠죠. 주변 100년에 굶는 사람이 없다고 해라. 10년에 4kg죠. 100년에 40kg. 40kg면은 그 한 맨 소재지 정도. 이 100리 안에는 굶는 사람이 굶으면 오라. 그래 집 앞에다가 아예 그냥 쌀통을 만들어 놨어.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 쌀을 언제든지 나눠요. 필요한 만큼 가져가라. 그런데 한정이 있어요. 손이 들어갈 구멍 한이 딱 있어요. 한꺼번에 막 많이 못 가져가요. 자기 필요한 만큼 그 가족 먹을 만큼은 가져가도록 무한정 거다 계속 들어부나요. 그래서 그 주변에 굶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시집 온 며느리들은 3년간 무명옷을 입어라. 시집 와가지고 가풍을 배워가지고 이 재산을 지키고 전통을 이어가야 되는데 와가지고 사치하고 이렇게 해보면은 집안 망해본다. 왜냐면 아이들이 엄마한테 배우거든. 엄마가 검소해야, 엄마 품에서 자란 자식이 검소해야 가문의 재산을 지키고 전통을 지켜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내용들이 참 지혜로워요. 굉장히 탁월한데 성경 말씀은 아닌데 이 최부자라는 분이 경주에서 이런 이 나름대로의 그 육훈을 세워가지고 400년 넘게 부자 3대 이상 부자라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3대 이상 가면은 부자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 재산이 아니니까 아버지로 물려갖고 부자가 되면은 흥청망청 써가지고 또 가난하게 돼버려요. 가난하면 또 힘들게 해가지고 또 부자 됐다가 또 가난하게 돼버리고 또 부자가 되면은 보통 죄짓고 타락해갖고 다 망해버려. 웬만하면 다 망해버려. 신앙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여러분 어찌 보면은 좀 몸이 좀 아픈 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런데 이제 몸도 건강해지고 또 돈이 없을 기도 많이 하다가 돈이 많이 생기고 부자가 되면은 타락해 봅니다. 다 세상에 나가서 타락해 봅니다. 교인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대개의 교인이 그렇습니다. 대개의 교인들이 다 부자 되면 다 타락해. 다는 아닌데 웬만하면 타락해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자도 되고 신앙을 경건하게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겠습니까? 거의 목숨을 걸고 순교적인 신앙을 할 정도 돼야 그게 자기 그 신앙도 지키고 경건도 지키고 이 재산도 지키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부자도 안 되고 가난하기도 안 되고 너무 가난하면은 네 어찌 하나님인 사람이 그렇게 가난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가난하지. 부자 되면은 하나님이 거의 필요가 없거든. 돈으로 안 되는 게 뭐 거의 없으니까 천국 가는 거 외에는 다 돼. 그러면은 세상에서 범죄하고 타락해갖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롭게 기도하는 성경에 보면은 그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부하게도 하지 말고 가난하게도 하지 말라고. 그런 기도가 있을 만큼 이 재물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은 베풀고 섬기라. 그러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특히 너가 빌려줬을 때에 그걸 다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꾸는 자보다 꾸주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형제들에게 이 7년째 되면은 그걸 다 면제를 하고 그렇게 하라.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7년 가까이 되면은 어차피 내가 돈을 빌려줘도 못 받겠네. 그래가지고 1년, 2년 놨고 돈 빌려오면 안 줘야지 받지도 못할 걸. 그런 마음 갖지 말라. 오히려 돈을 주라. 그리고 7년 되면 면제를 해주라. 왜냐하면 너는 못 받아도 하나님이 너에게 복으로 갚아줄 거다. 그런 제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의 원리가 그렇다 말이에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래도 이 둘째를 두 번째는 간단하게 하고 좀 하겠습니다. 둘째는 제 7년에 종을 자유롭게 하라고 했어요. 그럼 그 12절에 보면은 너의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고 하자 만일 6해 동안에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라. 7년째 되면은 종으로 온 사람을 풀어주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왜 종이 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전부 다 지주였어요. 왜냐하면 땅을 다 분배를 해가 똑같이 재산을 다 줬단 말입니다. 여호수아 때 안 그렇습니까? 모두가 땅을 다 받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 외에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가문의 땅이 엄청나. 한 가문이 뭐 이 진주 시내 정도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손 나면 그 다음에 나눠주고 그 다음에 그 자손은 또 나눠주겠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는 것 해도 이미 벌써 지주입니다. 왜냐하면 땅이 엄청난 땅을 가지고 물려받은 땅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왜 종으로 팔려하냐? 아까 말했다시피 전쟁이 나거나 농사가 흉년이 들거나 병이 들거나 여러 가지 힘들어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 났거나 뭐 어쨌든 해가지고 처음에는 돈을 빌리다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돈을 빌리가 갚지를 못하니까 그럼 땅을 팔아가 갚아야 되니까 땅을 팔아 갚다가 그래도 안 되고 더 이상 이제 또 묵고 살아야 되겠고 그러면은 더 빌릴 데는 없고 그러면 이제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갔는데 7년째 되면은 그 종을 풀어주라. 그런 뜻입니다. 자유케 하라.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너가 애굽 땅에서 15절에 보면은 1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너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 때 끄집어내고 자유케 해줬잖아요. 해방을 시켜줘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 노예인데 해방을 시켜서 자유를 줬어. 가나안 땅에서 복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이 자유케 해줬는데 그러니까 너도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해라. 그거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자유케 됐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제 가운데서 심판의 노예에 있었어요. 멸망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케 돼가지고 우리가 해방이 됐어요. 예수님 안에서 자유케 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자유케 된 사람은 다른 형제에도 자유롭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대접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유롭게 풀어주라. 7년째 놓아주라. 아깝해서 못 놓아주겠다. 그거 하지 마라. 너도 자유롭게 됐는데 왜 그 형제를 자유롭게 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자유로울 때 빈손으로 보지 마라. 다 손에 잡혀가 보내라. 13절에 보면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지 말라. 이제 네 해방식 그러니까 네 혼자가 살아라. 그게 아니고 가면 이제 좀 풍요롭게 돌려보내라. 14절에 보면은 너의 약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주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그러니까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면은 곡식이 나오니까 곡식 자루도 주고 그 양무리 중에서 양 몇 마리를 떼어주고 그리고 이제 포도주도 이 포도주 담은 것 중에서 10통이면은 한 2통 주고 그래가지고 돌려보내라.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이제 노예 해방시켜 줬으니까 빈손으로 보내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내용은 6 동안에 일을 했다. 이제 그 말씀은 6년 동안 일을 시켰다. 종이 팔려가는 데는 30세겔, 은 30세겔이 3년 동안 사람이 노동자가 일을 하면은 번 돈이 은 30세겔 정도 됩니다. 그 종을 노예로 살려고 하면은 30세겔 주면은 노예로 삽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는 30년 3년 일한 가치 정도. 그러면 종을 한 사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6년 동안 일을 했어. 7년째 안식년이니까. 6년 동안 일을 했으면 3년은 갚아주고 3년은 너희 집에 벌어줬다. 2배로 일을 해줬잖아요. 종으로 6년 동안 일을 했으니까 7년째 풀어주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3년은 해가지고 자기 몸값 다 갚았고 종이 임금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3년은 오히려 너희 집에 보태줬으니까 그럼 풀어주라. 풀어줘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너도 가서 자비를 베풀어라. 그런 제 말씀. 성경 말씀에 이제 우리가 이 여러 말씀을 딱 들어가지고 우리가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런 비유를 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성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뭐 예루살렘에서 뭐 사업을 하다 내려간지 모르겠는데 돈보따리가 있었는가 강도가 덤벼가지고 한 그반 때려 반쯤 죽게 만들어 놓고 피가 흘리고 있는데도 돈만 뺏어가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 종교 지도자입니까? 제사장 지나가다가 어이구야 그냥 지나가 버렸어. 그 레위인도 교회 봉사하는 사람 아닙니까?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 그런데 이제 저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들과 섞여갖고 이스라엘 사람 취급도 안 해주던 아주 무시하던 천민과 같은 그런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어이구 사람 다 죽겠네. 그래가지고 자기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다 상처를 이제 닦아주고 싸매주고 자기 나귀에다 태워가지고 오늘 같으면 자기 성령자 태워가지고 그리고 주막으로 갔죠. 주막으로 오늘 응급실에 태워가고 응급실 경비가 한 20만 원 넣는다 하면 자기 돈으로 20, 30만 원 주면서 응급실 경비 떼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을 시켜놓고 자기는 또 사업하러 가야 되니까 갔다가 내가 사업하러 갈 테니까 돈 더 들면 내가 줄 테니까 치료해달라고 부탁해놓고 갔다 와서 또 이렇게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웃이 되겠냐?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시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인이 참된 이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너도 가서 그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하라. 그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 때 살려주고 가는 사람이 있을 때 도와주고 너가 성경 말씀을 들었으면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 말씀을 들었을 때 너도 가서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해라. 그게 신앙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자비의 정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자비를 베풉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많은 사랑과 자비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죄 가운데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알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에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약한 사람을 돕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도 또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대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